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기른다는 것,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그 3명의 아이를 가진 부모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1호기는 올해 이제 9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9년 동안 아이를 기르면서 제가 이제 더 앞으로 이 아이가 거쳐갈, 또 아이를 길러야 할, 돌봐야 할 그러한 날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저는 9년밖에 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를 기르기가 가장 힘든 때는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 뭐 영아 때, 혹은 유아 때, 유치 때, 학생 때, 청년 때, 언제가 자녀를 기르기가 가장 힘듭니까? 모든 때죠. 예, 제가 생각해 보건데, 정말 그 자녀 한 명을 기른다는 것, 그것은 정말 모든 때가 가장 힘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아 때, 아기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일단 분명히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짐승들도, 동물들도 자기 그냥 밥그릇은 자기가 알아서 잘 챙겨 먹던데, 얘는 갖다 먹여줘도 잘 먹지도 않고, 예, 말도 못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뒤집지도 못하고 자기가 싼 거 치우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졸려서 눕혀놓으면 눕혀놨다고 울고, 안아주면 또 안아줬다고 울고, 도대체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모습이 왜 이런가 참 고생을 합니다. 아이가 조금 컸습니다. 이제 걷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이제 말도 하나씩 배우기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아이가 조금 더 컸습니다. 이제 유치원도 가고 이제 학습도 하고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남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여전히 말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제 학부형이 됐습니다. 입학식 날만 행복하고 여전히 매일 말은 듣지 않습니다. 중학교에 갑니다. 이제 피크를 치죠. 예, 이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내가 그 사랑과 인내와 정성으로 길러낸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에 가자마자 눈빛이 달라집니다. 네, 째려보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왜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냐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핏대를 빠락빠락 세워가면서 반항을 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예?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랬어요. 저 때는 그런 말 참 많이 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러려면 왜 나를 왜 낳았냐고. 그럼 이해 질세라. 부모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언제 너를 낳았냐고. 네가 생겼지. 하룻밤에 실수였다고. 우리가 막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춘기 때 너무너무 힘들고요.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입시 전쟁, 입시를 위해서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대학에 가면, 성인이 되면 좀 편해질까? 얘를 대학에 보내놨더니 또 취업 문제로 또 더 뒷바라지를 더 해줘야 됩니다. 취업을 하면 그래도 내가 좀 자유함을 얻을까? 취업을 시켜놨더니 이제 결혼 문제로. 결혼을 하면 이제 독립할 수 있을까? 왜냐면 우리가 자라왔던 세상은 그랬잖아요. 그래도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건 결혼 때까지야. 그래서 이 아이를 독립시키면 정말 육체적인, 마음적인, 심적인 독립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빨리 독립하길 원했는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아이를 독립시킨 그 부모님들의 또 다른 마음의 근심은 뭡니까? 이제 아이를 낳는 거, 또 그 아이를 또 챙겨주고 애기 봐주는 거. 아니, 애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기르면 우리가 행복함과 그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어르신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먹여 살릴까? 그 손주까지도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20대 아이들이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 모두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지난주 청년부 모임을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듣고 깜짝 놀랐어요. 20대 중에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주식이요. 왜 이렇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주식에 매달렸습니까? 이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적금 들어서는 나중에 결혼할 때 집을 못 산다는 걸 알았어요. 월급 50만 원, 100만 원 그거 적금 묻었다가 묻어놔도 막 10억짜리, 15억짜리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젊은 인생을 주식으로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딱 하나만 고르라면 여러분 언제를 고를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기르는데 내가 부모로서 가장 힘든 시기 딱 한때를 고르라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그 가장 힘든 시기를 딱 하나를 고르라면 아마 신생아 때, 예, 이 아이가 그러니까 첫 아이 신생아 때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첫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때가 가장 힘든 이유는 이 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능력 0,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100이에요. 근데 그게 제일 힘든 건 이 아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기저귀를 5번씩 하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이 아이는 고마워할 줄을 몰라요.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있었던 나의 직장도 직업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나의 이력도 다 포기하고 그 아이 하나, 아직 인간답지 않은 그 아이 하나 살려내기 위해서, 잘 길러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헌신을 다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2시간씩 밥을 줘야 된다는 그 고마움을 이 아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하나님은 이 부모의 가장 큰, 정말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기억을 못하게 만드셨을까? 차라리 청소년, 청년이 되어서 아이에게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면 생색이라도 낼 수 있잖아요. 야, 너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 내가 그거 다 치웠다. 야, 내가 그거 다 해줬다. 야, 엄마가 너 모든 기저귀 다 사줬다. 야, 나 굶어가면서 너 막 우리 엄청 생색내기 좋거든요. 근데 그 신생아 1살, 2살 때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을까? 아직도 저는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한 가지 얻은 힌트는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흘러 너희가 직접 그것을 겪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뒤늦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닐까 라고 그냥 하나씩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질문 속에 얻은 교훈은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1살, 2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이 아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을까?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좋은 귀한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기억하지 못할 때부터 나는 조건이 없는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냥 내 손과 내 발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전제 조건합니까? 무엇을 전제합니까? 나의 부모님은 내 기억에 남겨지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결과물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까? 나와 같은 아이를 또 낳아서 우리가 기를 때, 아, 내가 이러한 사랑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구나.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나는 그 사랑의 열매구나 라는 걸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그러한 날들의 소중한 열매들입니다. 내가 먹지도 못하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뭐 싼 것도 치우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누군가의 그 사랑과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어린 나를, 연약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쏟아부었던 그 사랑의 결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만큼 건강하게 길러주신 나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히 지낼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TV에 뉴스에 계속 올라오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엄마가 혹은 아빠가 게임 중독에 빠져서 애가 죽어가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사망 소식이 계속 뉴스에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만을 그것만 보더라도 나를 향한 나의 부모님의 사랑과 그 관심이 얼마나 극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나의 영적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영적 부모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저천국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데에는 우리는 기억에는 없지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낳아주고 나를 위해 길려준, 나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던 영적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부모님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전도하고 이끌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분이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지도 못할 때부터 내가 기억을 못했을 뿐이지 나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노력과 헌신을 해서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에 의한 결과물이고 열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 가기 싫은데 엄마가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야, 그 한 사람 교회 끌고 가기 위해서 아빠가 흘려야 했던 그 수많은 그 눈물의 결실이 이 시간 우리 모두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는 오늘 영적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된다는 길은 정말 힘들고 험한 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내 마음속에 그 자녀를 기른다는 것, 내 마음속에 그 자녀를 비워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를 생각하고 항상 그를 돌보며 그를 길려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자녀는 어떠할까요? 교회에 데리고만 오면 끝입니까? 야, 신앙생활 알아서 하는 거야. 혼자서 잘 길러. 아마 영적인 부모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낳기만 해놓고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니네 알아서 영적으로 다 길려줄 거야. 아니요. 그렇게 우리의 자녀를 방치하면 이 아이는 반드시 삐뚤어질 겁니다. 그래서인지 나의 신앙의 연수에 비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 혹은 그 영적인 부모의 모습을,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의 연수가 1년, 10년, 20년, 30년 여러분들이 돌보고 기르고 있는 영적 자녀가 누구이고 몇 명이 되십니까? 내가 내 아이를 그렇게 지극히 정성으로 한순간도 내 마음에 비운 적 없이 그 아이를 챙기듯 나를 통하여, 나를 먼저 불러서 나를 통하여 맺어야 할 그 영적 자녀들은 과연 누구이고 여러분들은 그 영적 자녀를 기르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무엇에 대해, 내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그 비관적인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은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운 나라가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구동성으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요, 198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저출산율이요. 0.84%. 1인이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자라나서 아이를 낳는데 0.84%예요. 그건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지 않고 출산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기적이 아니요. 우리가 일단 생명을 낳지 못하면 그 나라는, 그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들었던 말이에요. 일본은 조금씩 가라앉는다고요. 땅이 점점 수면이 높아져서 가라앉는다고. 그거 볼 것도 없습니다. 그거 가만히 있으면 잠겨요.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에 있는 널찍널찍한 땅들을 계속 사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나라의 이 저출산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의 경력을 다 통틀어서 영적인 자녀를 몇 명이나 낳으시고 기르고 계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세우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출산율은 얼마나 됩니까?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알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줘가면서 독려해 가면서 아이를 많이 출산하도록 돕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들은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내가 돌아볼 영적인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내일의 모습 멀리 볼 것 없습니다. 내가 몇 명의 영적 부모가 되어가고 있느냐만 보면 됩니다. 내가 이 한 명의 아이를 기르듯 내가 영적으로 내가 낳은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을 내가 길러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한국 사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감히 한번 예견해 볼까요? 제가 이번 주에 미국 뉴욕에 있는 저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에 다 이제 법이 통과됐고 마지막 대통령 사인만 남았대요. 그 안이 무엇이냐면 성차별법에 대한 관련된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어떠한 세상이 지금 도래했냐면, 4살이 되면, 아이가 4살, 그러니까 만 4세죠. 우리나라 나이로 5살이 되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신이 결정하도록 내비둬야 돼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난 여자야, 그러면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그걸 안 된다고 하면 잡혀가요. 그리고 9살이 되면요, 성 호르몬제를 스스로 약국에서 사서 복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난 여잔데, 그럼 계속 여자 호르몬제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법이 통과되면요, 성전환 수술을 의료보험 혜택으로, 그 보험 혜택을 받아서 성전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문구를 보내주면서 그 밑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런 법이 없었거든요. 지금 현재 뉴욕은요, 마리화나라는 그 마약입니다. 그 담배를처럼 태워서 하는 마리화나가 지금 합법화됐어요. 뉴욕 시내 걸어다니면 다 마리아나 피고 있어요. 그게 합법이에요.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지금 미국만의 이야기입니까? 한국의 내일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한국이 어떠합니까? 자녀를 마음대로 훈육할 수도 없어요. 인권윤리센터에 신고할까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요. 올바른 기준이 없어요. 이것은 단지 저출산 문제만의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세상이 잘못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세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현주소는 있지만 영적인 자녀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데 내가 어찌 자녀를 가르치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영적 저출산율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아이만 그냥 잘 지내면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 구약시대의 가장 암흑기였던 사사시대가 여러분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나는 과연 몇 명의 영적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영적 자녀를 제일 많이 낳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딱 한 명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영적인 자녀를 두기 위해서 전 세계를 막 흩어다니면서 계속 전도하는 일에 그는 앞장섰어요.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총 27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하고요. 그 바울 서신은 13권이 됩니다. 그 13권의 바울 서신의 첫 머릿말을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로마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 빌레몬서까지.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 다 읽어보십시오. 그 앞절 1, 2, 3절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바울이 내 영적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적인 자녀는 없지만 영적인 자녀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권면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요, 심지어 나의 자녀요, 혹은 어떠한 교회가 나의 영적 자녀가 되었어요. 어떠한 공동체가, 그가 어디에 있던지 그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자녀들을 챙기고 돌아보는데 자신의 시간과 삶을 쏟아부었어요. 야, 내가 니들 전도해놨으니까 알아서 커라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사도 바울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또 그들을 위해 편지를 쓰고 또 가서 또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권면하고 독려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그냥 교회로 인도한 게 아니라 그는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의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가 먼저 된 자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의 그 자질과 자격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빌레몬서를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책은요, 빌레몬서는 딱 한 장, 1장밖에 없는 짧은 책입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도 바울, 그 바울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기도 하고요. 제가 빌레몬서를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빌레몬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또 독특한 단어,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빌레몬서를 생각해 볼 때 짧게나마 빌레몬 이 책의 배경은 어떠한지 우리가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돈도 많고 부자였고 그리고 믿음도 좋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빌레몬의 집안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요, 주인을 배신하고 한탕 크게 훔쳐가지고 나의 신분 세탁을 위해서 그 빌레몬의 등에 칼을 빡 꽂고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어디서 사도 바울을 만나냐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사람 너무 괜찮거든요. 이전에는 되게 못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나의 제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들 빌레몬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죠. 7절까지 그 빌레몬에 대한 아부와 칭찬이 엄청나요. 내가 소문으로 듣자니 빌레몬 너로 인해서 얼마나 복음이 잘 전파되고 막 칭찬을 다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이제 나의 아들 같은 나의 신복인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낼 건데, 야, 내가 이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내가 이 사람과 앞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거야. 하지만 너의 승인과 너의 허락이 없이는 내가 그냥 나 좋다고 데리고 다닐 수 없으니 내가 너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 너가 이 오네시모 그 종, 나에게 배반했던 그 종을 대하듯 나를 대하는 것처럼 너희가 섬겨줘라 라고 그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자녀를 계속 낳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그 영적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아이를 계속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 영적인 자녀를 계속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지만 도리어 내가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그래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
바울은 나이가 엄청 많아요. 지금 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빌레몬서를 기록했을 때 바울의 나이는 어떠할까? 60대로 보고 있어요. 60대면 죽을 때거든요. 그때 뭐 50대에 많이 죽었고요. 정말 오래 사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죽음에 임박해서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에 4권은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 안에서 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요. 그게 뭡니까? 에필골몬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지금 이 빌레몬서도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그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 영적 자녀를 나이가 많아도 계속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모가 돼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50이 되면 이제 아이 낳는 게 끝납니까? 그죠?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이를 낳기를 소망하시는 분 계시면 진짜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90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낳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사라 누님에게 배운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자, 하지만 보통 40대가 이제 넘어가면 이제 우리의 출산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자녀는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계속 낳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부모임을 알고 내 영적 자녀를 돌아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영적 부모에 대한 큰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내 육적인 자녀 한두 명 낳았는데 그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영적인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등한시 여기고 그것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나와 같이 천국에 갈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낳은 영적인 자녀는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에서 나이를 다 잘라놨어요. 몇 살 때 되면 이 일을 하고 몇 살이 되면 저 일을 하고, 정작 70이 되고 80이 되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뭐 안 해도 돼요. 젊은 사람한테 다 맡기면 되고, 막 나 스스로도 물러서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나의 영적 유산과 영적 자녀를, 그 큰 꿈을 꾸고 여러분 계속 돌아보고 계속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부모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요, 과거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보지 않는다고요? 과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아들이라는 단어가 좀 독특해요.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한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그래요. 이 신복이라는 단어는요, 한국말로 번역된 신복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여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신복을 뜻하는 그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는 여러 차례 더 쓰여지기는 해요. 하지만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이 신복이라는 단어는 여기만 사용하거든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아들이라는 표현과 신복이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독특한 거예요. 아니, 언제 봤다고 아들이에요? 얼마나 길렸다고? 어디서 만났습니까?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만났어요. 감옥은 누구만 옵니까? 죄인들만 와요. 여러분, 감옥 가면 너 진짜 너도 그렇게 힘들었니? 야, 너 내 아들 해라.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나와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챙기죠. 하지만 영적인 자녀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가 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너와 빌레몬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과거가 어땠고 뭘 했고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는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자녀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그 주인을 배신하고 이전에 그 주인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었을지라도 내가 감옥에서 만났는데, 야, 이 사람 이제 앞으로는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이다. 이는 나의 신복이다. 그 신복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원래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는요, 창자, 그 내장을 말해요. 근데 그들은 뭘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이 안에서, 그 내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감정이 내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서 이 신복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냐면, 긍정적인 감정, 친절, 자비, 동정심, 이러한 것들을 함축한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 자신의 신분 세탁을 위해서 주인을 배신했던 그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는 정말 내 자녀와 같은 끌어넘치는 사랑을, 그 오네시모를 위한 그 사랑을 표현해요. 다른 어떠한 제자들에게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표현이요. 다시 말해, 나의 친자식보다 정말 나의 심장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 오네시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얻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너의 어제의 그 잘못에 우리가 매여서 그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얼마나 많이 쓰러집니까? 한 번 쓰러지고, 두 번 쓰러지고, 세 번 쓰러지고, 야, 넌 안 되겠다, 야, 넌 글렀어, 너 그냥 걷지 마, 그냥 기어 다녀 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가 걷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에게 끊임없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너의 과거는 걷지도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너의 앞으로는 막 뛰고 그날을 기억해. 넌 할 수 있어.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와 함께 맺을 내일의 열매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자신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 그러한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뭐 핍박은 아니지만 자꾸 신고하고 막 그런 사람 민원이 계속 발생해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게 또 주차 뭐 저런 일이 있고 이렇게 말씀 올라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여기 근처에 사시네. 사도 바울이 딱 그랬거든요. 교회가 서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교회를 다 잔멸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누구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수호자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주님을 믿었던 사람을 그렇게 죽였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그 많은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있지요. 여러분 혹시 김익두 목사님 아십니까? 김익두 목사님, 예전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참 많은 간증을 들었을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1950년경, 그러니까 1900년대에 정말 한국 기독교 초기 기독교의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인데요, 그 김익두라는 사람은 원래 양반집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양반집안에 태어나서 그 과거 시험을 몇 번 봐요. 근데 계속 떨어져요. 이 사람이 잘했던 건 공부가 아니라 싸움이었어요. 너무너무 이제 그래서 뭘 하냐면 낙방하고요, 동네 깡패가 됩니다. 깡패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냥 진짜 눈빛만 스쳐도 그리고 사람들을 다 공격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그리고 얼마나 힘이 셌는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주막에 화가 나면 그 주막에 버티는 기둥을 뽑아냈을 정도로 파괴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김익두라는 사람에게 누가 다가가냐면 스왈른 선교사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를 영적인 자녀로 품고 그 김익두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돼요.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김익두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변화됐대. 새로운 사람이 됐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때리지 않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 있어야죠. 못 믿었죠. 용기 있는 사람이요, 기믹두, 원래 기믹두가 나타났다 하면 다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기믹두가 나타나자마자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해요. 가서 그의 얼굴에 침도 뱉고요, 그를 때리기도 해요. 이전 같았다면, 이전의 기믹두를 봤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이전의 기믹두는 죽었고 새로운 기믹두는 그것을 다 참고 버텨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 의한 열매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 당시 전국 교회의 부흥회를 776회를 인도하고요, 28,000회의 설교를 하고요, 1507년 교회를 세우고, 그가 신유의 은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 1만 명의 사람을 고쳤고요, 그의 설교에 감동해서 나도 기믹두와 같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제자가 200명, 목회자가 됐고요, 무엇보다도 1950년 10월 14일 후퇴하는 그 북한군에 의해서 아무튼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까지 그가 감당하게 돼요. 무엇입니까? 기믹두의 과거에 매여 있었다면 그로 인한 모든 열매는 다 끊어졌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열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선 과거는 잊으십시오. 오늘을 보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맺혀질 그런 풍성한 열매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모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영적인 부모는 누구입니까? 나의 영적인 자녀는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낳았던 내 영적인 자녀는 누구이고 나는 그 자녀를 어떻게 케어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전도했으니까 너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 해. 여러분, 그 어린아이 신생아를 그렇게 내박쳐 놓으면 아이는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나는 그 영적인 부모로서 주님께서 나를 이 시간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택하여 부르신 건 나는 더욱더 많은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하여 나를 불렀는데 과연 내 영적인 자녀는 누구이고 나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그러면 나의 전도 대상자는 누굽니까? 나는 더욱더 많은 그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교회의 영적인 저출산율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확실한 것, 내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 정말 암흑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욱더 큰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더욱더 많은 자녀들, 내 영적인 자녀들을 관리하고 양육하고 길러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꼭 영적인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약하고 잘 쓰러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영적인 부모가 되지 못했다고 전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날 아버지 어머니들 한번 보십시오. 회사에서 그렇게 치이고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어고 그래도 그거 참고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내 처와 자식들 때문이에요. 처자식이 없었으면 다 포기하고 그만둘 사람이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들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작은 유혹 속에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내 영적인 자녀가 없어요. 내 믿음 하나만 지키면 돼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내가 넘어지는 걸 보고 같이 쓰러질 사람이 없거든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적인 자녀들이 풍성해지고 가득해지면요, 내가 때론 힘들어도 난 절대 넘어질 수 없습니다. 나 하나 쓰러지면 같이 쓰러지고 같이 힘들고 같이 울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영적 자녀를 두었더니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움 속에 그가 살았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을 보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옛말이 있잖아요. 자녀가 많은 집안은 다복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 되시기 바래요. 우리가 오늘 2021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그 영적 부모가 되리라 우리가 다짐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이 시간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셨던 값없이 사랑해 주셨던 나의 영적인 부모가 되셨던 예수님과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 보이지 않는 내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때에 눈물 흘리며 그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썼던 나의 영적인 부모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그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한 1, 2분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영적인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그 영적인 자녀로 오늘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나라에 꼭 필요한 건 아버지 그 영적인 부모가 필요합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려주고 이끌어 주었던 나의 육적인 부모가 있듯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길려내는 그 영적인 부모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모님으로서 받은 그 사랑 세상이 변하고 아버지 많은 상한 갈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변함없는 그 사랑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그 크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한국 교회의 저출산율 영적인 저출산율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과 나의 신앙의 문제임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우리가 아버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고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내가 잃어버리고 놓쳤던, 나는 누군가를 위한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귀중한 깨달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정말 절망적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저출산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많은 영적인 부모님들이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바로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영적인 부모의 거룩한 욕심이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들마다 겪고 있는 그 영적 저출산 문제가 우리 세종중문교회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말끔히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갑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에게 본이 되어 넘어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온전한 신앙의 자녀로 장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매달리고 헌신하여 영적 자녀를 가득가득 낳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부모가 되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매인자가 되어 풍성한 또 많고 많은 자녀를 낳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